지난 2011년 전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한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식이 화제가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왕실 전통에 따라 서양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obey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둘이 합의해서 그 단어를 빼고 그냥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지킨다라는 말을 대신 넣은 것이었죠.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비도 그보다 30년 전인 1981년에 찰스 왕세자와 결혼할 때 순종 서약을 하지 않았었는데 신세대 여성 미들턴이 영국 국민 왕세자비로 불리는 시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모범을 따라서 오베이라는 말을 생략한 거죠. 이것이 한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복종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마치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가 상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등해야 한다, 평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란스럽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무너진 평등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평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에서 존중받을 때,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존중될 때, 선생님은 또 선생님의 위치에서 존중받고 학생은 학생답게 존중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순종이라는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 무너져 버린다면 모든 질서는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인간처럼 시험받아 고난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사명,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사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지만 분명한 것은 의미상 이 구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보세요.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애원하시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에 보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여기서 잔이란, 이 잔이란 뭡니까?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껴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과는 모순이 되잖아요.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앞둔 깊은 고민에서 나의 마음을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를 간구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진짜 두려움이 뭡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레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지옥에 가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실 정도로 십자가로 인한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 큰 고통이요 짐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경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경건의 기도. 왜냐하면 본문 7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심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율라베이아스라는 단어는 원래 공경을 의미합니다. 공경.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경건이란 말이 원래 경외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솔직히 그 번역이 원어에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공경이란 외적으로만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적 결단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쉽게 얘기하면 공경하심으로 기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공경의 기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경건하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어요. 멕시코에 있는 많은 부족들에게는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그 중에 마사텍 쪽은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싸서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싸서 감추는 것이다. 또 아즈텍 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이 말들은 모두 자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부 멕시코에 있는 파메홍인족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 그것이 경건의 기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의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경건의 기도를 마쳤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들으셨더라, 들으심, 곧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시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결국 경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은 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신 후부터 이제는 진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도 언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두려울 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더 이상의 십자가와 단절에 대한 그 고민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 안에 인류 구원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지니까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나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런데 그분은 그냥 겉모습만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처럼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했을까요? 또 이어지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배우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뭘 배울 게 있겠냐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죄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따로 배울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배워야지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라 본래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다른 배움이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을 고난을 통해 습득하시게 된 인간성에 대한 체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게 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란 때때로 보지 못하는 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현미경과 같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잠자고 있는 우리 선한 본성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울 수 있는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런 말 못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헬라인들은 배운다는 것과 고난받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고통은 배우기 위한 괴로운 길이다, 이런 말도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각기 내 갈 길로 가는 양처럼 내 멋대로 살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길들이는 유익한 순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고난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고난까지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고난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줄 희생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매번 제사 때마다 죄값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잠시 죄를 닦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예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없이 해버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따지고 보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마치 성숙한 기독교의 사상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종교든지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천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꽉 막힌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또 황제 숭배를,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공산 정권 하에서 죽은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도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정하면 적당히 섞이면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굽힐 수 없는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선지자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사람이 만 가지를 믿는다고 해도 결코 죄에서 구원될 수 없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만 가지가 아니라 다만 한 가지, 곧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온갖 천대와 고난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주님을 만나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분의 일대기의 이야기는 자전적인 소설인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요이코 목사님은 사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복음과 사상이 양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생각도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처럼 그 사랑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매기 효과라는 말은 옛날 유럽의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운반할 때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끝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매기를 함께 집어넣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동시설이 없던 당시에는 많은 청어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인 메기가 들어있는 수조의 청어들이 죽지 않고 메기를 피해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오래도록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스트레스, 문제, 이것이 오히려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메뚜기를 잡아먹는 천적 거미를 사육 상자에 집어넣으니까 메뚜기의 몸에서 영양 물질인 질소의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공포스럽게 살다가 죽은 메뚜기가 죽은 토양의 질소 함량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떨어졌고 토양의 영양순환도 늦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천적과 공존해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청어나 기타 동물들은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래 산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유익하다고 100번 이야기를 해도 실제 고난은 현실적으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살고자 하는 내 뜻보다 죽어야 산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 뜻 가지고 고집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경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경건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받으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